사람들이 뭐 항상 소리를 지르고 자기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두 무덤이라는 것은 오전 시간에 지금 하문곡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나라라는 것이 무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게 양심상 죽은 자들이 다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들이 무덤이잖아요. 이 세상은 공동묘지인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무덤을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를 지른다 그랬고, 그 사람들은 쇠고랑을 내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쇠고랑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기네들은 율법 교리에 딱 매여 있단 말이야. 그들은 집에도 거하지 않고 벌거벗고서 무덤에서 거한다는, 무덤이 그 사람들이 집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할 때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게. 무덤이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그 성경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창세기 근원에서부터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물질 문명 세계에서 사람의 손으로 자기가 스스로 안전한 거처, 보초를 마련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이 또 그거 한석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들딸이 잘 돼가지고 아들딸 성공한 거 그거 붙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만 가는 거 그거 믿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 더라는. 자, 못난 놈이지만 하여튼 사람이라는 건 얼마나 이상한지, 무스꽝스러운 것까지도 뭔가 남한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거 붙잡고서 안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정말 무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이 번창하고 흥황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자가 되죠. 그런데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나오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나오는 그 아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럼 인자 예수님을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 사도들을 또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냄받은 증인들을 또 죽이는 이야기, 이제 대를 지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은 에녹의 승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1000년씩 살던 시대예요. 이때 당시의 대가 에녹의 대였단 말이에요. 에녹이 라멕의 자손들에게 핍박받고 죽었다 이거예요. 왜? 그 조상인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25절, 여기를 24절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실대 있죠. 이제 이거 알고 있죠. 자기 원 조상, 몇대 조상인데,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실대로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 예언을 했잖아요. 벌을 맡겨가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룻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뭐 내가 심심하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뭐 집에서 있으면 뭐래, 텔레비전이나 뭐 그러지 말고 지금 모이면 아직 이래서 여기 온 사람은 50일만 차라리 50kg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50kg는 있지. 복음 들어오는 날은 깨질 거니까. 그러나 별 소득이 별로 없이 갈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네,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를 결정하는, 세상 말로 아주 죽기 살기로 한다. 뭔 일을 막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잖아. 영원히 죽고 사느냐는 문제니까 보통 문제예요.
아주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라고 사실은 룻기를 하는 것도 내가 사실은 그 꿍꿍 속에 다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그럼 불을 좀 붙이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여기 7배와 77배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베드로는 7번까지 하니까 라고 말을 해서 용서해주는 문제로 이제 반대, 이건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죽일 놈을 살리는 이야기는 신약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7배란 말이에요. 7배. 그래도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오니까 7배를 먼저 역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변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 게 77배죠. 그래서 70일이라는 이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면 77배의 원래는 7배의 그 저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하려고 표시를 아무나 만나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 표를 맡겼던 것인데 그 표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7배의 벌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죽이는 사역,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의무의 직분, 육체에 상관된 그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최종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7배나 뜨거운 풀무풀에 던져놓는다라는 말씀을 사실 걸어오신 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7번만 용서를 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완전 중에서 완전하게 용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하되 라멕은 죽여도 아주 완전하게 죽인다 그 말을 지금 한 거고 77배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죽이고 완전하게 죽이는 건 뭐예요? 77배로 죽임당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 것이 최종 재판대에서 그것이 77배의 벌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아주 그냥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대비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냐, 즉 완전한 죽음에 들어갈 거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거냐라는 걸 결정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냥 룻기 하자고 그랬더니 이런 성경의 그 기본 바탕, 이런 인식이 새로워지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기본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70일에 관한 그 기본적인 이 성경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세상 그 신학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자기는 아주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저 사람은 아주 창세전부터 아주 멸망받기로 아주 지옥자식으로 예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 하는 놈이 창세전부터 멸망받기로 예정된 놈이에요. 칼빈이라는 놈은 그게 창세전부터 저주받고 멸망받기로 77배의 벌을 받도록 예정된 놈이에요. 그런 줄만 아시오. 칼빈 신학을 이렇게 막 치느냐고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당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는 이꾼털배이고 누구는 민털배겠다 그렇게 보시잖아요. 죄안 짓는 놈의 육체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끝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1년 나팔소리는 50년 만에 한 번 인연이 오지만 매 7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연전형이 돌아오고, 매년마다 또 한 번씩 속죄일이라는 것이 또 돌아와요. 속죄일 날마다 양강나팔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